여전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여전대가 이렇게 또 부흥했나 생각이 되니까 뿌듯하고, 역시 전도회를 한 번씩 헌신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또 사별도 하시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이 견인을 해왔습니다.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로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고, 이 가정을 세웠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참 우리 여성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혼하는 걸 옛날에 수치로 여겼는데 요즘은 참 이혼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국에 들어있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이혼 사유 베스트 4, 첫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인데 참 배신감 상처가 깊죠. 요즘은 외도한 쪽에서 더 큰 소리 치고 적반하장으로 요구하는 참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 차이인데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살아보지 않고 그 인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며느리 보실 분들, 그리고 사회 보실 분들, 그리고 미혼 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놈 인간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봐야 알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참 인기도 제목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안 벌어요. 그리고 경제 개념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참 이것도 병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죠. 이 명절 스트레스로 이제 부부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심정으로 집안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 이혼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이혼 철회율이 요거는 이제 제일 이제 높다고 해요. 욱했는데 다시 이제 정신이 돌아가지고 좀 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콩깍지가 씌기도 했지만 좋아 죽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고 보니까 후회가 막급한 겁니다. 참. 그리고 이놈의 인간 달고 갈라니까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살고 이러면 에이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요즘은 안 참습니다. 남자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여성들 안 참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미리미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서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 얻고 얼마나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현실에 가보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그딴 데 다 종들인데 종들이 오잖아요. 주인한테 또 두드리기 맞고 억울하게 당하고 참 그런 것도 많잖아요. 또 초창기 때 여성들 인간 취급 못 받던 그 여성들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들이 구박하고 술 먹고 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집에 가고 사회에 가고 이러면 그냥 너무 비참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지켜내라, 내 자신을 지켜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고 이게 다 벌써 오늘 헌신 예배 때 가서 옷을 흰것 다 입고 흰것 입은 건 천사잖아요. 천사로서 탁 찬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참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일이 있어요. 생판 모르는 남자 만나가지고 모든 것 다 주고 애 낳아주고 밥 해주고 그냥 살림 살아주고 정말 남자들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남편들 뭐 해주기? 아내들 세 분만 딱 업어주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억울한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라. 아내들은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하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빠릿빠릿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막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괴로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 막 아내들,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남편들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막 핍박합니다.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고 말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핍박하고 말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건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지서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준 것도 있죠. 이 순종하는 것이 뭐 열등하다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니까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질서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줄 거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그 원리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의 권위에 안 들어갈 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 밑에 가야 돼요. 부장님 밑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바꿔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막이다 이러면서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해야 돼요. 사람은 말로 안 됩니다. 행실로, 태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몰라서 말 안 해줍니까? 설교 막 하고 이러면 또 설교하시네요. 잔소리 막 하고 이러면 안 듣습니다.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정도 같으면 이미 그 사람 마음이 굉장히 다스려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그리고 자존심 얼마나 강하고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말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주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던져주면 돼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나한테 꾸중물을 주지 말지 왜 진주 주냐고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팍 밟아버려요. 돼지한테는 꾸중물 줘야죠. 썩은 감자 이런 걸 줘야죠. 왜 진주를 줘요? 하나님 말씀을 왜 줘요?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같이 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존중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가정만 구원받느냐, 그것만 특별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피부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거 봐야 돼요. 그거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돌아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시의 대상입니다. 굉장히 호기심 가지고 봐요. 안 보는 채 하면서 싹 관찰합니다. 부인이 지금 어디 싹 갔는데 어디 갔나 굉장히 궁금해요. 몇 시에 오나 이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내가 남편을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는 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예시합니다, 여러분. 또 기어오르는 거 아닌가? 이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정결한 행실은 순수한지 불순한지 굉장히 주시한다는 겁니다. 막 말은 하는데 뒤에 보니까 막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부담은 부담대로 줘야 돼요. 영적인 이 민감성까지 가져야 되니까 이게 참 한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고 천사가 아니에요. 결점이 참 많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성질 부릴 때는 옛날 또 한 가닥 성질 있잖아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했다고 하지만은 조금 변했어요. 조금. 우리가 참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숙한 아브라함이 성숙한 소리 들었을 때 몇 세입니까? 100살이에요. 100살. 우리 영감이 다 돼야 그때 이제 사라가 주인님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가 100살입니다. 아주 100살 안 되셨죠? 100살 안 된 남편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억지로 예수 믿으니까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성도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숨 막혀 죽어요. 허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늘 기도하는 그렇게 모습 보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숨 막히죠. 그리고 실제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좌절할 겁니다. 저런 부인하고 종말에 예정되는 저 부인하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다. 우리는 허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상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면 일단 안심해요. 우리 부인이 인간은 인간이네. 그런데 뭔가 달라요.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인간인데 닮은 모습이 있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이상하게 신선해져요. 여보, 당신이 막 달라졌어.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부인하고 같이 사니까 숨 막힐 줄 알았더니 도움이 되네. 너무 재밌네. 힘이 되네. 옛날 당신 성질 같아서 내가 기가 팍 죽었을 텐데 여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힘내자고 이러니까 용기도 생기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격려도 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 이 부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좋아하는 겁니다. 깎아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에는 이기적이고 성질도 있죠.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잘못도 잘 인정하고 뉘우치고 쉽게 마음도 바꾸고 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종이 아니구나. 대화가 되네. 참 따뜻하네.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화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걸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라이랑 못 살아요. 인간으로 살아야 되죠.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손해가 되지만 참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 닫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고 오리 가라 하면 심리 가주고 속었다라면 그것까지 다 줘버려야 되고 이게 공평한 겁니다. 우리는 공평한 게 해준 대로 눈 하나면 네 눈도 하나 뽑아라. 이거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돼요.
눈 하나 뽑아주면 그냥 기도해주고 용서해줘야죠. 이게 공평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막 그대로 막 갚아주고 막 헤비파고 막 허물을 막 그냥 들추어내고 비난하면 정말 숨을 곳이 없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뭐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늘 주님의 눈으로 딱 문제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중심을 딱 꿰뚫어 보거든요. 한마디 탁 하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꽂혀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 막 이야기를 다 했는데 혼자 상처를 다 받아. 왜냐하면 하나도 데미지가 안 돼요. 왜냐하니까 전국을 못 지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한마디 탁 찔러버려요. 탁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보이면 볼수록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알잖아요.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 사랑받는 게 모든 것이죠. 그리고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 결혼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채워지면 막 화가 나요. 이놈 자식들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여성의 은혜를 탁 받으면 달라집니다.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옛날에 못 잡은 무슨 난리인데 남편이 눈에 들어와. 천하의 불쌍한 인간이 내 남편이다는 게. 남자가 이게 막 굉장히 강한 줄 알았더만 막 너무 연약하고 막 조그만 일 있으면 막 불안해서 막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요. 이해가 돼요. 회사에서 쫓기고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고 고개 숙인 남자 이렇게 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덩치는 막 굉장히 커요. 근데 속은 막 너무 밴댕이 속인 거 있죠. 이거 세상에 이리 속 좁은 남자 내 세상에 처음 봤다고. 그건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위로받으려고 했구나.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그냥 살아가려고 했네. 그러면서 마음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건 모르면 계속 성질 건드리고 막 요구하고 딱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남편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두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격려를 해요. 자꾸 용기를 주고 막 그냥 그리고 함께 살아줍니다. 옛날에는 막 저리 가라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가서 막 있고 말이죠. 그러면 남자들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인한테 인정 못 받은 인간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집안에서 부인한테 이렇게 막 무시당해가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자꾸 격려해주고 참 소망이 있다고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라고 말이라도 자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인간에게 붙여주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막 소명의식이 딱 생기게 돼요. 정말 옛날에는 저 연약하고 부족한 남편 보면 막 그렇게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막 밥맛이 떨어지고 도망갈 데는 없고. 그런데 안 그래. 내가 되니까 저 인간을 감당을 하지. 하나님 그래놓은 게 이 사람한테 나를 붙여놨네. 그래서 막 밥을 막 더 먹으면서 막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저 인간을 내가 끝까지 내가 그냥 잘 만들어 가지고 바보온달처럼 막 장군을 만들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은혜 받을 때 오는 여성들의 그 위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을 자꾸 단장을 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단장 이것은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코스메틱, 코스모스에서 왔잖아요. 우주. 이 화장은 뭐냐? 하나님의 우주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외모에 이제 외모 단장에 3대 요소가 나오죠. 헤어스타일, 머리 단장.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액세서리, 거물 찬다는 액세서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 이것은 이제 의상입니다. 3대 요소, 3대 요소. 이것은 이제 외모 단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옷을 좀 잘 입어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같이 살고 이렇게 하면은 밖에 나가서는 좀 이렇게 꾸미고 화장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른 남자한테 잘 보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자꾸 센 거를 하고 있고 식모처럼 몸빼 바지만 자꾸 입으려고 하고 그럼 퍼져 있어. 해삼처럼 막 퍼져가지고 홍알홍알 눈곱도 안 떼고 이러니까 남자가 뵈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단장을 집에서도 좀 이렇게 조신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을 더 단장해야 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혼이죠.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된 것은 썩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새롭고 살아있고 신선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진부해지고 썩습니다. 외모는 아름다운데 그냥 살아보면 인격이 돼 있잖아요. 말 한번 딱 들어보면 막 만장이 팍 떨어집니다. 악취가 나고 이쁜 만큼 미워요. 아예 인물이라도 못됐으면은 그놈의 이 혀가 덜 미울 텐데 이쁘고 막 독사의 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은 오래 못 가고 또 그것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받쳐주지 않는 아름다움은 이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지 못하고 금방 실증이 나요. 은혜 받은 여성은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움이 싹 나와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막 풍겨 나옵니다. 풍겨 나와요. 그럼 화장빨도 잘 받고 이러니까 막 더 멋있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여성들은 나이를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라를 이해를 해요. 아브라함 부인 그 사라 60이 넘은 할매를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막 60이 넘은 한갑이 넘은데도 막 그냥 서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은 화장하듯이 말씀의 그걸 앞에서 영혼을 이렇게 따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팩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여성들이 화장할 때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그렇게 마음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남편 출근시킨 후에 영적인 단장을 그때부터 하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은혜 받은 여성입니다. 똑똑한 여성 아니에요. 부지런한 여성 참 귀하죠. 능력 있는 캐리어우먼 참 귀하죠.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는 않아요. 은혜 받은 여성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사학위 뭐가 중요해요 그거. 물론 중요하죠. 은혜 받은 여성에 비해는 그건 지푸라기라. 진짜 은혜 받은 여성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합니다. 어떤 것도 다 소화를 해냅니다. 남편이 어떤 처지에서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면에 그렇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자잘한 것을 갖고 안 싸웁니다. 세상의 작은 문제에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 가졌는데 뭐 내가 부자인데 뭐 왜 동창회 가가지고 친구 그냥 부러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힘은 강력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드러나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잠재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특히 여성들은 자꾸 자기를 죽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어떤 안에 있는 그 잠재력들을 자꾸 이걸 사장을 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죄로 눌려 있고 또 뭐 억압으로 또 사회 구조상 여자들은 막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숨어있는 이 잠재 능력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분별력이 있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동정심은 막 너무 좋고요 이해력과 부지런함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은혜 받은 여성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파워로 나타나요. 영적인 파워.
다 해냅니다. 한순간에 5가지를 해내요. 남자들 하나밖에 못하거든요. 여성들은 딱 마음먹으면 다 해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값진 것이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숨어져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래서 남자들은 이것을 하니까 여자가 똑똑하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막 자꾸 소뚜껑으로 덮어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보죠. 바보면 여성은 자꾸 속에 있는 걸 자꾸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부를 것도 마음 빼앗길 것도 열등감 느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물이 꽉 차 있는데요. 한번 딱 웃기만 해도요, 분위기를 한순간에 딱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은혜 받은 여성들에게는 있어요. 입을 벌려서 한마디 딱 했는데 낙심한 영혼을 확 살려놓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말 안 하고. 그래도 알아. 벌써 고상해. 향기가 확 나는데. 야, 이런 위력이 남자에게는 없어요. 여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만 줬어요. 남자는 힘만 줘가지고 막 힘쓸 일은 남자 다 시키세요. 막 뒤에 그냥 운전하고 이런 혼자 다 시키고. 진짜 좋은 거는 여자가 다 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여성이니까요, 아내니까요, 엄마니까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나쁜 마음 안 먹고 복수 안 하고, 그리고 막 질서를 무시하고 할 말 안 할 말 못하죠. 그래서 막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벙어리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단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하면 한이 맺히거든. 단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남편이 좀 기도하지 말지, 애 없다고 해서 둘째 부인을 그냥 얻어가지고, 그 여인이 또 오니까 또 애를 너무 잘 낳아. 열매를 팍 놔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기가 죽는데 이 여자가 또 이빨이 세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형님 나가세요, 저주 받으세요, 밥을 왜 먹어요, 형님 주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한나가 너무 억울해요. 그게 원성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남편에게 가지고, 당신이 말이지 아들 없다고 해서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둘째 부인 얻어가지고 내가 고생 다 하지 않냐고.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참 온갖 새로운 공격을 다 받았는데, 그래도 엘가나는 좀 신사적이에요. 위로해요. 여보, 난 아들 없어도 좋아. 나는 내 남편으로 있으면 되지 않나. 막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떡도 막 2배를 주고, 또 2배를 주니까 버린다가 막 눈에 쌍불을 치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형님한테 떡을 2배로 줘. 남자는 여자의 세계를 몰라요. 여자의 세계가 얼마나 표독한지, 여자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지, 위계질서가 분명한지 그걸 몰라요. 주더라도 몰래 주지 마. 떡 앞에 주는 거이고, 철딱서니께. 그러니까 막 남자도 안 돼요. 내 마음 몰라주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했다 그러는데요, 통곡하는 여성은 위대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요 안 울어요. 통곡하는 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위대한 점, 포기를 안 해. 저 남자 포기를 안 해. 제 자식 절대 포기 안 해. 남자들은 포기하거든요. 여성들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니하고 나 무슨 상관이냐, 알아서 살아 이놈아. 여성들 알아서 살아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포기는 못하고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통곡을 해요. 통곡하는 여성, 위대한 여성. 하나님 통곡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고,
눈물의 통곡이 이 가정을 살렸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살렸어요? 남자들이 살리지 않았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여성들이 살렸던 거 이게. 기도 다 해버리니까 버린다고 안 싸웁니다. 남편 무시하지 않아요. 할 말 많았지만 조심했고 절제했죠. 벌써 여기서 수준이 다르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무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구체적으로 예로 등장시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 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0절, 12절에 나와요. 이 배경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정오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오는 너무 더워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딱 천사 셋이 나그네 셋이 딱 옵니다. 우리는 막 이러다가 지나가 버려 이러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또 정직해. 그냥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고 가지고 극진히 발을 씻겨주고 이제 음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보, 이 남자 셋 이 사람들 빨리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밤 12시에 술 친구 3명 데려와가지고 여보 술상 한번 더 차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할 때예요. 이혼이다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사라는 주님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너무 이걸 기계적으로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들.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장막에 숨어요. 숨어가지고 또 마음을 단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모릅니까? 알죠. 그 한 분이 주님이셨거든요. 가가지고 내가 명년 이때 아들 주겠다. 그 이불 장막을 찾아가요. 팔레스타인은 그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때 사라가 웃어 피식피식 웃어. 너 왜 웃어?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안 웃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웃었어요? 사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서 울었던 거예요.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벌써 웃는 거예요. 이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사라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여성들은 그 이해를 받아야 돼요. 이해를 받으면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웃었어, 안 웃었어, 웃었어, 안 웃었어 이러니까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믿고 싶은데 정말 믿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리고 원망할 수는 없고 웃는 거예요. 허허 웃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이잖아요. 그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딱 드러내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를 지켰죠. 믿음으로 자기를 지킨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오빠라 해라. 사실 또 족보적으로는 또 이복 누이니까 그 오빠라 하는 게 맞아요. 그 당시 예쁜 여자가 오면은 다른 나라 가면 남편 죽이고 빼앗아 가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겁이 많은 남자예요. 근데 뭐 바로가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라가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두려워했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비한 남편, 지만 살라고 내를 팔아먹다니 마누라 팔아먹은 남자는 내 안 산다 말이지. 그렇게 할 텐데 사라는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하나님 딸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지만 마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자기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그래서 완전히 울든지 막 기절하든지 막 그렇게 하든지 미쳐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끝까지 주님께 뜻이 있을 거야. 남편 원망 안 하고 저런 인간 보고 내가 살았나 그렇게 안 하고 그 무섭고 두려운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왜요? 사라는 하나님의 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바뀝니다. 여성은 잘 놀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고 겁을 내지 않아요.
도둑이 들어오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여자들은 갑니다. 상대하죠. 집안이 망하면 남자는 폐인이 돼버려요. 아내는 그때 이제 일터로 나가고 남편도 위로해주고 결국에는 집안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사랑의 힘이 너무 거예요. 사랑은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여성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을 데리고 사는 남자는 정말 복받은 남자고, 이런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생활을 하는데 바뀌지 않는 남자가 있다.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셋째는 아내를 이해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남편들아, 7절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남편에게는, 여성들에게는 6절이나 하고 남자에게는 1절밖에 안 하고 말이지.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짐을 많이 지어주고 남자에게는 조금 지어준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남자들이 더 힘들어요. 더 역할이 더 많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알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까? 설교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를 굉장히 위대하게 볼 겁니다.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남자는 단순해요. 여성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일단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아요. 호르몬 문제다. 그리고 뭐 하나 했다 하면 남자들은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여자들은 수십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남자들은 어디 간다 이러면 자기 옷만 입고 나가. 그게 왜 안 나오냐고. 부인은 나가는데 자기 몸만 챙기면 애 챙겨야지 또 해야지 신경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고, 남편 집안 관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남편 중에 자기만 편하면 아내도 편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시댁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눌리는지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니까. 내가 편하면 여보야 도 편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요. 남자는 목표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합니다. 아내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늘 에너지가 딸려 비실거려. 10시 되면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넘기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해야 되고. 남편이 퇴근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했냐고 이러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남자들이 너무 모른다는 게 그게. 여성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텐데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더 활짝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는 너무 좋아합니다. 화색이 돌고 얼굴에 때깔이 오르는데 여자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요. 살이 3kg, 5kg 빠져요. 벌써 결혼 자체에 임하는 자세가 남자하고 여자가 완전히 달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왜 결혼한지도 몰라요. 결혼하면 저절로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연애할 때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잘해주다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빵꾸지 처박아 놔버리는 거예요.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하고 말이지. 월급이나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결혼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엇박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참는 것 한두 번이죠. 여성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모르면 못 해주는 것이죠.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전부 자기 식대로 하는 겁니다. 아내 생일 축하한다고 장미 백송이 막 사오는데 이 콩나물이 몇 개인데 그건 연애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듯이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아내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 생일에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죠.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바둑판하고 운동화. 운동화는 이해가 되는데 바둑판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오복을 뜨려고 하는가 한두 번 뜨고도 안 했어요. 그래도 물어본 건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필요를 물어보고 관찰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뭐 잘해주겠지 연애할 때처럼 착각입니다. 안 해줘요. 그 생각 자체가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세요. 여보 힘들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절대로 안 해주죠. 10번 하면 한 번 해줄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여성은 자기 인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게 혼란스러워요. 정체성이 없어요. 왜?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희생하는 것이죠. 굳은 일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다 지나가요. 어느 순간 막 서글퍼져요. 거울 앞에 탁 서가지고 너 누구냐? 너 뭐하고 살았냐? 그때부터 막 날씨가 흐려지면 막 거리로 막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정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막 그냥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냥 심각해지기도 하고 거의 병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건 아닌데 거의 병난 거예요. 이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세상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마음을 몰라줬다는 겁니다. 여자는 마음을 몰라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을 알아주면 그야말로 무적이에요. 무적. 천군만마만 천군만마.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고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여성이에요. 마음을 몰라주니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영혼이 죽어가고 결국 정세가 나타납니다. 그 정세는 약도 없어요. 모진 시집살이, 부부관계가 힘들고 무시당하면 그때부터 다 이게 여성들의 감정은 남자하고 달라요. 안 풀어져. 한번 탁 맺히면 안 풀어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줘요. 다리미질 다 해주고 밥 다 해줘요. 말은 안 해요. 말을. 반응이 없어. 동거하는데 몸은 같이 사는데 완전히 남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요? 연약한 그 그릇이잖아요. 부서지기 쉽다는 겁니다. 예민해요. 델리케이트해요. 유리체질입니다. 비싼 도자기이기 때문에 정말 깨지지 않도록 옥이야 금이야 그렇게 다루라는 겁니다.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압력이나 무시를 받으면 깨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여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존귀할 때 여성은 최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결국 부부밖에 없어요. 다 떠납니다. 끝까지 남편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상이 같아요. 남편의 상은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업적 많은 거, 출세한 거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봐요. 아내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아내는 병들어 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막 난리인데 막 자기는 얼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막 악하고 게으른 중아 막 악한 곳에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막 그냥 제일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 위선자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내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서약서를 써야 되는데 서약서를 준비를 안 해왔어. 그래서 고소를 하세요. 오늘부터 잘못한 남편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내가 반드시 내가 응징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